공산당 전당대회 합니다. 제가 프라하에 와서 가장 큰 환영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가대가 또 찬양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유럽에서 듣는 찬양 중에서 가장 힘있는 찬양이었습니다. 밥을 막 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오시면 제가 저희 학교 식당에서 대접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저는 한국의 대전에서 왔습니다. 혹시 대전 근처에 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딘가? 대전에서 제일 가까운 데. 천안, 청주, 서울. 서울은 가까워요. 평양에서 오십니다. 이번 주간에 있을 저희 학교 프로그램을 위해서 방문했는데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오늘 다시 예배하게 되고 설교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체코 땅에 오셨고 저희 프라하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다. 공부를 위해 오셨든 사업을 위해 오셨든 여러 가지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한국 땅에서도 한국말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기도 참 쉽지 않은데 체코말 하는 사람들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투쟁이죠. 어떤 면에서는 전쟁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지만 어떤 때는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한때는 꿈도 있고 기쁨도 맛보고 작은 성취에 만족하기도 하고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어떤 때는 어려움 속에서 주저앉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또 마음이 울적해지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연세계에 봄, 여름이 있는가 하면 또 가을과 겨울도 있습니다. 낮이 있는가 하면 밤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또 우리의 사업도 잘 될 때가 있으면 또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가정생활도 만족함과 행복이 가득한 때가 있으면 또 어떤 때는 굉장히 있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까지도 교회 가고 싶기도 하고 만나고 싶고 어떤 때는 또 발걸음이 좀 멈춰지기도 하고 성경을 볼 때도 한 페이지, 두 페이지, 한 장, 두 장 넘어가는 게 쉽게 읽어집니다. 어떤 때는 한 페이지도 읽어지지가 않고 자, 이렇게 밤낮이 교차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인생길인 것 같습니다. 밤은 어둡고 안 보입니다. 무겁고 두렵고 고단하고 뻑뻑하고 힘들고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같고 소망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만두고 싶고 화가 나고 누군가 미워지고 어디론가 확 가버리고 싶어. 그래서 마음이 심란하고 고단하고 혹시 우리 마음에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든다면 그것은 내게 밤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시편의 말씀인데 이 시편 기자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근데 뭔가 자꾸 막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느 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중에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자기를 살피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조용히 입을 열어서 밤에 한밤중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가 시편 77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6절 말씀을 보시죠. 거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 안경 좀 갖다 주세요. 제가 개역 성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좀 표현이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 마음에 간구했습니다. 밤에 하는 노래, 밤에 부르는 노래, 밤에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기자는 이 밤에 부르는 노래, 밤에 부를 수밖에 없는 노래, 한밤중에 일어나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이 고백을 지금 시편 77편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계신지 자세히는 모릅니다. 지금 낮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밤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밤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밤에서 얼른 헤어나오셔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길에 밤이 찾아올 때가 있다. 어떤 면에서는 모든 인생에게 인간이기 때문에 밤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큰 눈으로 보면 창조, 타락, 구원, 회복, 영광. 창조, 타락, 구원, 회복, 영광. 이것이 성경 전체의 그림입니다. 창조, 그리고 영광, 이걸로만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거기에 타락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타락은 창조되었기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타락은 회복과 영광을 향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하고 결혼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처음 개업을 할 때 얼마나 벅찹니까? 비록 뒤집어졌지만 간판을 내고 얼마나 신납니까? 그러나 또 사업에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 거기에 진정한 성취의 보람이 있습니다. 입학 허가서를 받았을 때, 비자를 받았을 때, 비행기표를 끊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이곳에 와서 말도 안 통하고 길도 헤매고 지하철도 잘못 내리고 버스도 엉뚱한 거 타고 헤매임이 있습니다. 공부가 어렵습니다. 좌절합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우리에게 성취감이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십니까? 공부를 하십니까? 가정살림을 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십니까? 낮이 있는가 하면 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밤이 언제까지나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낮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길에 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밤은 어떤 날입니까? 거기 2절에 보면 나의 환난날이라고 말했습니다. 밤은 환난날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춥고 두렵습니다. 환난날입니다. 그래서 그는 3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이 불안과 근심이 찾아오고 또 어떻습니까? 4절에 보면 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드셔본 적이 있습니다. 잠이 안 와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뜬 눈으로 나를 세우신 적이 있습니다. 잠도 안 오고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뒷부분에 보면 내 심령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2절 맨 끝에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위로예요? 어떤 위로도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자, 이런 절박. 이것이 인생의 밤. 우리의 실패와 실수, 범죄로 인해서 인생의 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나 밤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어떤 때는 교회에서까지도 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밤이 느껴지십니까? 밤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이 시편 기자는 이 밤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내 이 말 속에, 내 표정 속에 이 밤이 묻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잔잔한 시냇물이 급한 여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잔잔한 바다에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평탄한 고속도로가 건너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나는 밤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나는 결코 밤을 마주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이 밤을 맞이하는 것, 그 밤을 맞이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그 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 밤 중에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할 것이냐, 이거. 탄식의 노래, 낙심의 노래, 좌절의 노래를 부르고 그걸로 끝날 것입니다. 아니면 거기서 비록 밤이지만 거기서 다시 한번 기회를 잡고 일어설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이 한밤중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밤에 부른 노래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인도해 주셨는지 그것을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옴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인생의 밤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내 인생에 밤이 찾아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으리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라. 그럴 때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네, 중보기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했으면 곧 나를 위해서도 내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한번 목소리를 내서 기도해 보십시오. 이걸 우리가 통성기도라고 하는데, 내 기도 소리를 내 귀로 들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밤을 맞이한 것 같아요.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를 일으켜 주세요. 주님, 저를 한번 건져 주세요. 주님, 제게서 이 밤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가로막고 있는 그 시커먼 커튼을 확 열어주십시오. 환한 낮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꼼꼼한 전기시치만 탁 올리면 환해지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밝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밝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언어가 긍정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건져주고 너를 인도하리.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인생의 밤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밤에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몇 가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9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어떻습니까? 잊으셨습니까? 안 잊으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인생의 밤에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요?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환난 날에 인생의 밤에 하나님께 나가 부르실 때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체코말로 아니요가 뭡니까? 네. 내가 아니요. 얘는 아니요. 아니요. 비슷합니다. 체코가 일체 같은. 아니요라고 말. 내 마음에 찾아오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자, 보십시오. 7절 보십시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대답해 보세요. 네? 아니요. 한국식으로 합시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아니요.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아니요. 성경을 보세요. 8절.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아니요.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아니요. 아니요. 밤이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아?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 이런 부정적 생각이 들 때 뭐라고 말했다고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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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고 말해요. 계속 질문합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아니요.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아니요. 인생의 밤에 내 마음속에 찾아오기 쉬운 이런 부정적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아니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학업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사업에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 자녀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사단은,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은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흐려지게 만들고 그 모든 부정적 생각들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단호히 말할 수 있어요. 인생의 밤에 찾아오는 부정적 생각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다! 그렇지 않다! 라고 선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기억하십시오. 10절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다. 나의 연약함이다. 자, 연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생각들이 들 때 그런가 봐. 그럴지 몰라. 이렇게 자꾸 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 그런가 봐. 인생의 밤이 오면 그런가 봐. 이번 주는 전화도 안 하시잖아. 그러면 전화를 먼저 하세요. 목사님 전화 안 끊으시면 목사님 궁금해가지고 전화하세요. 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밤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저희 마루 찬장 제일 구석에 사이다가 한 명 모여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사이다가 거기 있다는 걸 다 압니다. 근데 그 사이다는 보통 음료수가 아니에요. 얼씬도 못합니다. 사이다는 저희 할머니나 할아버지께서 배가 많이 아프시면 평소에는 설탕물로 달래시다가 그것도 안 들면 그 사이다로 만병통치하는 그 사이다를 대접해 드리는 걸 봤어요. 그 파란 병에 담긴 사이다. 꿈의 음료수 사이다. 제가 어려서 몹시 배가 아팠습니다.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밭에 일하러 나가시다가 아유 명희가 많이 아프구나. 여기 일을 쓰고 누워있어라. 그분 일하러 나가셨다가 한참 있다 돌아오셨는데 제가 계속 끙끙하고 있으니까 제 머리 이렇게 만져보시더니 열도 많고 거기 뭐 어떡하면 좋냐. 근데 너무 먹고 싶은 거 없니?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사이다요. 그 귀한 사이다를 어머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주저하지 않으시고 찬장문을 드르륵 여시고 병을 꺼내시는 느낌이 막 근데 그 안방 방문 밖에서 그 사이다병 따는 소리가 어떻죠? 그 펑 하는 소리가 지금 50몇 년이 지났는데도 제 귀에 쟁쟁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사이다병을 따시던 그 어머니의 마음. 제가 건강해서 씩씩하게 막 뿔차고 놀다가 엄마 사이다. 이게 혼났어요. 아프고 고단하니까 그때 사이다. 주저없이 사이다 따주십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귀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까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플 때,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어느 크리스찬 시인이 원래 시인이 아니고 메인 작이 아니고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하다가 시도 쓰고 그랬어요. 근데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울적해서 아들을 데리고 춘천에 놀러 갔어요. 경춘선을 타고 춘천에 놀러 갔는데 강촌 지역을 지나다가 한강변에 기찻길을 지나갔는데 낭떠러지 같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그 기차 난간에 거기 서서 바람 쐬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낭떠러진 길을 강변을 지나가니까 아들 손이 확 잡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들판을 지날 때는 느슨하게 잡고 있다가 낭떠러지기를 지날 때는 힘이 들어가요. 꽉 붙잡고. 그러니까 아이가 아파 놔주세요. 그러나 이 아빠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떨어질까봐 아들 손을 붙잡고 아파요. 그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시나?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어려울 때, 내 인생에 밤이 찾아왔을 때, 이 아픔의 고통은 또 다른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꽉 붙잡고 계시는 그 고통입니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 감정을 실었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나요? 여러분, 어떤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이 있다? 없다? 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내 인생의 밤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은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길에 가실 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을 일깨워 주십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낸 나 여호와가 말한다. 항상 그 구원의 역사를 되새겨주고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상숭배에 빠질 때, 외국의 침략을 받아서 무너질 때,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은 늘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낸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제 구원의 기업을, 구원의 사실을 되새겨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굴곡이 있습니다. 그럴 때만 인생의 삶의 깊은 계곡,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만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십자가의 보혈에 그 은혜가 내 죄를 사했고 영원한 천국이 내게 약속되었고 영생이 내게 주어졌는데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믿음을 기억하실 때마다 제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교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복음을 반복적으로 묵상하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거듭거듭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기회하실 때마다, 특별히 어두운 밤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되새겨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선하게 대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축복해주셨던 그 과거의 아름다웠던 기억을 오늘에 되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 용기를 주셨고 나에게 기회를 주셨고 내게 기회를 주시지 않아 새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그 첫사랑의 기억 되돌려보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 생활을 시작할 때 얼마나 신났습니까? 처음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받을 때 얼마나 뿌듯했습니까? 처음 성경이 읽어질 때, 성경이 눈에 들어올 때, 여기서 발견된 진리에 밑줄이 쳐질 때 얼마나 큰 환희를 맛보았습니다. 이 은혜, 이 주님의 사랑, 이것을 되새겨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우리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심판과 멸망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셨고 사망과 어둠에서 이끌어내어서 생명과 빛 가운데로 나오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상황도, 어떤 인생의 밤도 다 헤쳐나갈 수 있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죄와 심판과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사망이나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도우심 기억하면서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밤에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실수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10절에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약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연약함, 이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의 범죄함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밤을 지낼 때 우리는 겸허히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왔습니다. 주님, 저를 살펴 제게 무슨 잘못이 있나 깨닫게 해주시고 저의 죄를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다 소용없다, 이러지 마시고 그렇게 조용히 나가세요. 하나님, 저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problems, 문제들, problems around us. 우리들 주변에 있는 문제들은 problems around us reveals, 나타내줍니다. The problem within us. 우리들 주변에 있는 문제들은 내 안에 있는 문제를 깨닫게 해주는, 드러내주는 하나님 계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왜 내게 밤이 찾아왔습니까?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들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다루기를 원하시는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은, 인생의 밤은 과거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밤은 과거의 결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과정과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풍 가보셨죠? 어려서 평소에는 막 따르릉을 맞춰놓고 그래도 안 일어나던 애가 소풍 가는 날은 막 깨우지도 않았는데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막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미래가, 앞날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인생의 밤은 낮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이것을 복음적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의 고난은 부활의 영광을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는, 천국의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고단하지만, 철로 역정에 나타나는 것처럼 고단하지만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의 과정은 구원과 영화는 과정 없기로 주어지지만 성화는 절대로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전제가 필요하고 우리의 연단이 필요하고 우리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저께 낮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밤은 내일의 낮을 위해서 나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밤을 지내고 있어요. 이 밤은 밤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밤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내게 어떤 실수가 있는가, 내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내가 뭐 죄진 게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해결해야 할 것이 있는가, 사람들 앞에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가, 이걸 겸허히 돌아보면서 그걸 해결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실 또 다른 낮을 향해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죠. 이것이 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선물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우리를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밤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재미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영화를 보거나 스포츠를 보거나 게임을 할 때는 그때는 즐겁습니다. 그때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와 성숙과 해결과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밝은 낮을, 예비된 그 낮을 향해 나아가는 밤을 통과하고 학교도 다녀야 하고 가게문도 열어야 하고 아이들과 씨름도 해야 하고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렇지만은 않을 거예요. 이 밤이 끝나고 낮이 찾아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창고에서 건물 앞에 써쓴 게 있어요.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저게 프라 한인교회라고 써있는데 봤더니 큰 창고라고 써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 창고 속에 지금 있습니다. 자, 뭐 줄도 막 많고 막 걸려 넘어지려고 그러고 지금 성가대가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지금 이렇게 불 성가대가 아니에요. 지휘자도 아무것도 없이 밑에 서서 하늘을 보고 있어요. 저 뒤에 계신 분이 숨이 보일까 싶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밤을 지내고 있어요. 피아노 치시는 자매님이 열심히 치셨어요. 제가 피아노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전부 다 예배를 한 마음으로 하는데 돌아앉아 있는 분이 한 분. 저 자매님 참 외롭겠다. 그런데 혼자만 독차지하는 십자가가 앞에 또 딱 있더라고요. 프라하교의 영성이 저 십자가에서 보이는구나. 그래서 제가 기념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반주자 앞에는 반드시 십자가를 걸고 학교에 가서 얘기합니다. 인생의 밤이 지나가고 있어요. 낮을 향한 과정.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을 보시죠. 그 앞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성량하셨나. 자, 16절부터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문창이 소리를 하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보는 길이 식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내가 학생들하고 졸업여행을 제주도로 갔습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배를 탔습니다. 옛날엔 배가 작아서 대한해역을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다들 휘청합니다. 토하는 사람도 있고 난리가 났어. 교수님 죽을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뭐라고 기도하냐? 멀미 안 나게 기도해 주세요. 그건 기도할 것도 없다. 풍랑이 일어나면 멀미 난다. 그러나 기억해라. 멀미 때문에 죽은 사람 아무도 없다. 인생의 밤은 어떤 면에서 대멀미와 같습니다. 그러나 멀미 때문에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우시면 내가 지금 대멀미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에게 쳐다보시면 혹시 멀미하세요? 혹시 멀미하세요?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해주세요. 걱정 마세요. 맞아요. 걱정 마세요. 멀미 때문에 안 죽어요. 멀미 때문에 안 죽습니다. 그러나 멀미가 있다고 배에서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절대로 주님 문의 안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아멘.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지 마십시오. 아멘.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목자께서 영원한 목자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그 주님 손 빡 붙잡고 밤을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밤에 부른 나의 탄식의 노래가 한숨 짓던 나의 노래가 이제는 찬송과 감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들어. 두려움이 변하여. 이렇게 축 처져서 부르는 데가 아니에요. 이거 처음에는 1절은 그렇게 불러도 2절, 3절에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이 새벽을 맞이하는 이 먼동이 터오는 이 동력 하늘을 보면서 부르는 게 이 가사. 그 한숨 비울 때도 이 불러야지. 그 두려움.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힘차게 불러요. 이 밤이 머지않아 가실 거예요. 먼동이 터오고 있어요. 주님의 밝은 빛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터널이 시작되었다면 반드시 터널의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옛날에 그렇게 말했어요.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정말 어려운 밤이어도 오늘 온다고 새벽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당신 지금 밤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낮이 올 것입니다. 아멘. 사업에도 낮이 올 겁니다. 아멘. 학업에도, 직업에도, 인간관계에도, 가정에도 밤이 느껴지신다면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십시오.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시고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기이한 일을 능력으로 행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을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낮에만이 아니라 밤에도, 아니 낮보다는 밤에 사랑하는 양을 더 챙겨 주실 것입니다. 아멘. 밤을 통과하는 여러분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낮으로 이끌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힘을 내십시오. 이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아멘.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아멘. 주님 저의 밤이 물러가고 낮이 찾아오게 해주세요. 아멘. 낮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힘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 흰머리가 박 목사님에게 좀 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언제 만날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만날지, 또 체코에서 만날지, 아니면 천국에서 만날지, 우리 다음에 만날 때는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길 바라고, 그때 우리 서로 밤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서로 간증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이번 목장 모임 주제가 참 좋습니다. 혹시 밤에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까? 당신에게는 어떤 밤이 있습니까? 이걸 좀 나누시고, 그 오늘 시편 77편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 밤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고 어떤 명령을 주셨는지 한번 새겨보시면서, 그리고 어떻게 밤을 통과해야 할 것인지 서로 약속으로 고백하고 서로 중보기도해주고 그리고 축복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죠. 배울 때 누굴 보라고요? 주님의 얼굴을. 그 노래 한번